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이 2절 하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왕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 해 동안 다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시간에는 우리 최형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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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고 제자 훈련 받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밑까지 지킨 사람들은 이 제자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주님이 이 함께 하신 사역에 동참하고 또 기적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했던 사실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말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종이 되었을까? 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을까? 참 이해하기,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조금 은혜가 식어지면 까먹었다가 이전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은혜를 받으면 조금 변화되었다가 또 옛적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 사람이 확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변에 분들이 야 걔가 변했어, 누구누구가 변했어 그러면 걔 죽을 때가 돼서 그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할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이게 뭡니까? 죽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건 죽으면 끝장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사람 변해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변하는 순간이 있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사람이 변하느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아주 급박한 상황에 충격을 받거나 이 멘탈이 붕괴되는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이 그때 변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를 들자면 죽음의 위기에서, 또 인생의 위기에서, 가정의 위기에서, 자녀 때문에, 또는 사업의 위기, 이런 인생의 이 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면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다시 잡아서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요. 사울이 당황을 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에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예수님 빛 가운데 만난 이 사도 바울은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강력한 빛을 만나 인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그의 인생을 180도로 뒤집는 기적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 넘게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후로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왜 이런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을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메섹에서 불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도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이 성령의 불, 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기까지 멈출 수 없는 이 불, 굶어도 좋고 쫓겨나도 좋고 돌에 맞아도 좋고 태장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주라고 전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슴에 있었던 이 불,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게 만든 그 불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병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암에 걸려도 다시 일어나고, 감옥에 갇혀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4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처음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 예배 다니고 금요 예배 다니고 부흥회 참석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삶의 일부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대한 외로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믿었지만 이 뜨거운 가슴 속으로 만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를 졸업할 무렵에 이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기도원에서 이 열리는 추수련회에 참석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내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며 영적인 고뇌를 하는 가운데 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가 이제 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지는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방학 때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강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열정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졌고요. 찬송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가슴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삶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힘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힘의 능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고단스럽지만 예배드리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22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주님의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느냐 기도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제3차 전도 여행을 설명을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까지 왔던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을 해요.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희한한 질문을 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안 물어봤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에 와서 사도 바울이 물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회랑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자주 읽어요. 들어요.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똑바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다고요. 12사람이.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물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초적으로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것이고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거기서 보게 돼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간단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과하지 못했고 또 보혈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많이 부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가 가짜 체험이지만, 잘못된 체험이지만 자기가 만난 무언가를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니도 교회에서 이거 체험 안 해봤지? 나 여기 왔는데 이거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요. 오늘 그 이상의 영적 체험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에게 나아가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이론적으로나 관념적이 아닌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냐 하노라.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격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내와 둘이 그 2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지를 다녀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에. 둘째 딸아이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아이 낳고 한 달 만에 이제 그 한 달 몸조리하고 그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많이 그 몸이 아팠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요, 개척교회는 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잘 살고 부자 되신 분들은 개척교회 잘 안 옵니다. 개척교회 주로 오는 분들은 어떤 분이 오냐? 사업하다 망한 분들, 예? 교회 다니라고 전도 했는데 기존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된 분들, 그리고 또 이 이리저리 그냥 놀며 지내다가 그렇게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전도해.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또 가정의 위기를 당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전도되어 온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공부시키고 성경을 외우고 또 함께 읽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설교를 해도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고개는 끄덕이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에게. 특별히 이 충격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 가운데 그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요. 성경을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이 나오느냐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내가 뭔 죄를 회개하죠? 나는 잘한 것밖에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뿐일 게 없지. 나는 죄가 없다고. 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목회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기존 교회에서 사역할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구나. 다시 한번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간증으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죠. 아침, 새벽,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가슴속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깨달았어요. 사람이 인간의 말과 능력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목회 초기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스가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슴을 팍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가슴을 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가슴이 막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만나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리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와도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시간 남은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우리 사업이 망한 분들 데리고,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사업이 망했는데 인생이 내가 예수 믿으면 성경에 뭐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일 금식합시다. 그리고 시간 내 가지고 3일 금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뭐 애가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금식합시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매일 매주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 때가 되면 전 성도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평상시에는 저하고 이제 시간 맞는 분들이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 또 성도님들이 불쌍해서 그런지 하나님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그때 있던 성도님들은 박자를 맞추면 일률적인 박자예요. 4분의 3 박자도 이렇게 치고 4분의 4 박자도 이렇게 치고 8분의 6 박자도 이렇게 치고 계속 이렇게 쳐요, 박수를.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장로님 앉은 자리에서 박수를 치거든요. 엄청 크게 막 이렇게 쳐요. 그러면 반주를 하다가 이분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찬송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에 맞게 편곡을 했습니다. 박자를 맞춰가지고 찬송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같이 이제.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흘러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이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하던 분이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고백하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요,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막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저기 중간쯤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 한 분이 입을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분이 그 술주자 주님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신데 평상시에 이 주님을 즐겨 이제 상대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도 술 드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계속 하는데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아내가 이제 맨 뒤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눈빛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라고 했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제 가만히 옆에서 아내가 들으니까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계속 방언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자기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이러다가 죽겠다, 막 혀가 멈추고 싶은데 혀가 막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죠. 멈추려고 해도 이게 안 멈춰지니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멈추게 해드렸는데, 굉장히 당황했대요. 자기가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의 충격적인 경험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요, 시간이 되면 교회 오시고 또 그 다른 주님을 만나러 가셨다가 또 여유가 있으면 오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자매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나주신 거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 인도자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부터 이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예배 시간 전에 나오십니다. 찬양하기 전에 막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와서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근데 혼자 나오지 않아요. 그 주간부터 떨거지를 하나씩 꼭 데리고 나옵니다. 친구를 하나씩 데리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너도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금요 철야기도회 때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되도 않는데 생초자를 데리고 나와서 옆에서 막 성령 받으라고 자기도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혀가 꼬이면서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전도하니까 또 그 친구들도 그런 은혜를 받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사업이 망한 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회복시켜주니까 어떤 분들 전도하느냐,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을 전도하면 좋겠는데 꼭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금식 기도할 분들을 꼭 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가정을 아내에게 맡기고 또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자기의 충격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니까요. 알아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고 내 혼자 일하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역하는 것이. 우리 CMF가 22년 동안 하나님 모시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질병 있는 분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병원에서 저희가 일산 쪽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일산 암센터, 일산병원 아주 큰 병원들이 그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예배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고쳐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행복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만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내일도 예배 드리시고 이제 주중에 예배 드리실 텐데 예배가 중요한 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왔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시작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언제부터 능력의 사역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는요,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누가복음이 지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그가 오셔서 제자들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부터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그 제자들이 다 체험을 했다고.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세트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요즘도 이 공산권 지역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당하시는 분들 보시죠. 목이 잘리시거나 뭐 이 불에 태워서 막 이런 소식 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가면 못해요.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으면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도 사도행전에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의 터치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희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고요.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주셨다고요. 근데 성령의 터치가 있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성과 지식과 성경적인 이 능력으로, 성경적인 이해로, 경험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그 후의 현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하나님이 복음의 이 사태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했다. 누구도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았다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 지금 목사님만 그 얘기하지 다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성령이 있는 거, 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설명했지만 성령이 누군지는 한 명도 얘기해 주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받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 아니라 사생결단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 66권인데 이게 66권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독반을 통해서 1년에 3독 이상씩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한 번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성경 읽으라고 해가지고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이제 초신자한테는 신약 성경 읽으라고 먼저 이렇게 목사님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읽으라고 해요.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막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떻게 대충 읽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역대, 하가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역대기, 우리나라 역사 공부도 잘 안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공부도 잘 안 했는데 외국 역사를 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요, 거꾸로 했어요. 신약부터 읽으시라고. 복음서가 이해가 되니까 구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역사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영적인 역사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귀신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보면 싫어하고 도망갔을까? 이런 역사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으니까요, 비전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한국의 친구들을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직장 얻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자영업자들 많이 극단적 선택한 거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 없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은 하나님, 이 말세에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고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늘 불행하고 늘 힘들고 늘 찌질하고 저주받으면 그 예수 믿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뭔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변화의 역사도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왜냐?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 살리고 죽어가는 선교지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냐?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이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었어. 나는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셨었어. 이런 과거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구약 4000년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신약 2000년 이 사도행전 이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은 아들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악한 마귀의 정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주여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목말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CMF가 22년을 달려왔지만 이제 앞으로 달려갈 역사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이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8, 9월을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사시는 곳에 또 여러분의 사역지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던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다시 살아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